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 뭘 확인하라고요? 네,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계속 앞에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는 부활할 줄 믿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부활되었습니까? 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도 부활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상황, 다른 반응. 이 여자분이 누구냐 하면요, 저기 대구에서 하시는 대구에 있는 병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있는 김미정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뭐 특별한 분은 아니에요. 뭐 TV에 나오거나 뭐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블로거예요. 블로거여가지고 당신이 이제 아이를 치료하고 그리고 검진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러이러할 텐데 저럴 텐데 라고 하면서 쓰여진 내용들이 있기에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아유 어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똑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고자 이분의 이야기를 하나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그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생후 14일부터 71개월 72개월이면 만 6살이죠. 만 6살. 그러니까 만 6살 못 되는 그 전달까지 총 8번을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만 6살까지 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8번 정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하면서 영유아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 발달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비만한지 어쩐지 그런 것들을 확인도 하고요. 또한 영아의 돌연사가 있는데 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들에 대해서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영유아 건강검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 보이는지 들리는지 지들이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각 같은 거, 눈, 시력이나 청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해서 그리고 또한 이상 치아에서 구강이 삐뚤어져가지고 입 모양과 얼굴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검진을 해가지고 건강 보호와 그 다음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들이 바로 이 영유아 검진을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분이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분 병원에 이제 단체로 예약해가지고 이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보니까 아이들 중에서 키가 작고 체중이 좀 덜 나가는 몇몇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렇고 그 아이의 부모님도 그렇고 하는 말이 취침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늦잠을 잔대. 또 동일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늦잠을 자니까 대충 차려가지고 제대로 세수도 제대로 못 시키고 대충 옷 입히고 가방 들쳐 매고 그 다음에 딱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은 어린이집에서는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공복으로 아침 안 먹고 오는 친구들 위해서 죽을 항상 준비하거든요. 저희 여동생도 어린이집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항상요. 그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 먹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어차피 가가지고 주당을 먹고 그걸로 때우고 나 좀 있다가 보면은 간식도 주고 또 점심도 주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커서도 영향을 미칠 텐데 라고 해서 그 부모님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이거 이렇고 이 아이가 이렇네요. 키가 이렇네요. 체중이 이렇네요. 이 아이의 습관이 이렇네요. 저렇네요.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 하시면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나중에 키와 신체 발육에 문제가 큽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대개 보면은 이 키와 체중이 작은 이유는요, 아이들의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제 시간에 9시쯤, 저녁 9시쯤에 꼭 재우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정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꼭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침 식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가 어린아이들 건강과 신체 발육에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능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른들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아이들은 이제 한참 발육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아침에 먹는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굉장히 어른처럼 생각하고 그냥 헛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식사는 꼭 먹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죠, 아이고 그랬군요 하면서 긍정적으로 딱 받아들인대요.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대요. 에?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얘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안 돼 얘 죽어도 안 일어나요, 죽어도 안 일어나요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얘 아빠가 자꾸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나한테 막 엄마한테 떠넘기고 그러니까 저도 출근해야 되는데 저도 바쁜데 아침에 그럴 시간 없어요 하면서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 답답해서 이 선생님이, 이 김희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세요? 엄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강남에다가 집을 상가지고 학군을 옮기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머님 지금 시험 쳐가지고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조금만 신경 써서 아이와 함께 식사 좀 하자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요거에 좀 신경 써가지고 아침에 밥 좀 먹이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리 남편이 일어나려나 모르겠네 하면서 난 바쁘고 힘든데 이러면서 투덜투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모인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아이가 나중에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아이를 우선으로 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자,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같은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부모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부터 해야죠. 우리 아이인데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 다음 분은 안 된다니까요. 힘든다니까요. 안 돼. 우리 남편이 도와주려고 어쩌나 이러면서 투덜투덜대는 그런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다 정말로 아이에게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부모라면 하면서 끝에 부모라면 하면서 점점점 이라고 이렇게 마침 글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정도 돼가지고는요. 고등학교는 제가 차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침에 잠자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막 밥을 지어가지고 밥에다가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채워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세요. 내놓고서 빨리 먹고 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있으면 먹고 가는데 안 그러면 모르겠어요. 콜라 먹고 도망가버렸던 일이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해줬던 것도 기억나는데 어떻게 아이의 신체 발육과 또 지능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야 이런 부모가 정말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러진 않았죠? 이러진 않았죠?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 다음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야기했는데 이 일에서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한 여인들의 반응과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이 보면요. 이 여인들이 참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4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입니다. 23장에서는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이었는데요. 이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예,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다가 매달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오고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매질을 당하는 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임받고 사람들에게 돌 던짐을 당하는 그 수고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높은 세 곳에 뻥뻥뻥 뚫리면서 매달려 버리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오고 있네요. 자,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9시 오늘 시계로 보면은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은요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으며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내 영혼을 맡기겠나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한 6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서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데 갈릴리에서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따라가서 무덤과 그의 시신을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무덤을 공개합니다. 자기 무덤을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잘 안치시킵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예수와 함께 쫓아온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따라가서 이 아리마다의 요셉을 따라가서 그 무덤이 어떠한지 그 시신이 어떻게 두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상처난 부위 이 부분들을 씻기 위해서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냥 수의로 대충 세마포로 싸가지고 안치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몸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은요 주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주님에게 환난이 있던 어떤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을 보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조달하며 그들에게 힘써 봉사하고 섬겼던 여인들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은요 환난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그의 가장 친했던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여인들은요 변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1번 뭐라고 나왔죠? 시작! 신실하게. 이게 바로 신실이에요. 신실. 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이라고 했죠. 이것이 다른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었어요? 주로 이제 저쪽 뒤에 서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신실함을 뭐라고 번역해요? 충성. 네,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충성. 이 여인들은 진짜 충성이 뭔지 아는 거예요. 진짜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지냈던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큰 돌을 어찌 옮길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새 누군가가 이 돌을 옮겨 놓았네요. 누가 옮겨 놨어요? 네,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죠. 하나님의 천사가 옮겨 놨어요.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찾아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누웠던 자리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있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어찌할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어디 있는 거?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청년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어찌 살아있는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살아났다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가르쳐 주신 것들이 기억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그때서야 이렇게 8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다. 그때서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지. 아니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빨리 뛰어가죠. 어디로 뛰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숨어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궈 있는 그 음침한 곳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아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라. 예? 이 제자들이 뭐라고요? 이 말을 부활했다는 이 증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고 온 사람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있을 때 다 도망갔었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고, 어디에 누우셨고 어디에 계신지를, 어떻게 되셨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이 말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세상에 쫓았던 그 양반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왔더니 뭔가 이럴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었겠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세한탄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다면은 기억하십시오.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 할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코 절망과 두려움이 저희들 것이 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해서 나올 때에 어디에 뿌려졌을 때요? 예,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졌을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 저 절망과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좋은 밭에 떨어지는 말씀은 결단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절망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식에는요, 늘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 여자들이 알면 뭘 알아? 당시 여자들은요, 그렇게 존대받지를 못했어요. 그죠?
워낙 남성 우월주의 시대가 이 과거 시대에는 있었잖아요. 그죠? 남자가 최고였어요. 우리나라 유교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밥상은 따로 두고 먹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이 사회가 그랬다 보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내 생활하는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진리를 이야기하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테두리들을, 내 생각의 방식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할 때에 어린 아이의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시원치 않고, 내가 보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곱깝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무시해버려요. 듣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자들의 말들을 우리가 경청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의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내 상식과 편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모든 자를 잘 듣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허탄한 듯이 들려지고 믿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옆에 끝에 그러나가 있네요.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믿지 아니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그러면 반전이 있겠네요. 누구의 반전입니까? 누군가가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자, 베드로였죠. 12절의 말씀.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게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확인하러 움직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뭔 얘기야, 저기 앉아가지고 밥이나 해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음에 새기고 어디로 뛰어가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으로 뛰어가는 자였어요. 이게 바로 정말 수제자답죠. 그러니까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수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그럴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아닌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 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묵상한 자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이 확인하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확인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확인하려는 태도를 통하여 시작. 확인하려는 태도를 통하여 신앙이 자랍니다. 예, 내가 신앙이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확인하려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문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요, 오늘 말씀 끝난 거 다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하지만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럴까? 라고 마음에 뒀다면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확인하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요즘은 좋아하셨잖아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으면요, 저라도 또한 또 장모님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물어보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니 안 나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여인들이 그때서야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라고 하면 그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럴까 라고 의문이 된다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디다 적어놓고 주일날 저한테 주십시오. 정말 이거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라고 한번 찾아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해 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처음에 제가 우리 김민정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이야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려주면은 네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지 않냐고. 글쎄요 이것 때문에 글쎄요 저것 때문에 아이고 선생님이 저처럼 살아봐요 힘들어 죽었어요 아침에 죽고 말렸네 이러면서 자꾸 핑계만 대고 있다면요 언제 신앙이 자라겠어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인 이유는 뭐하는 신앙이 없었어요? 확인하려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무엇을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나의 부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이란 약속을 믿고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야 천국 가는데 그럼 나 죽을까요? 그래야 확인되는 건가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 나도 부활의 놀라운 은혜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잠깐 살 이 세상에 이것저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의 신앙으로. 약속을 믿고 영광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끝까지 신실하게 현실에 갇히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이 그런가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어제와 달리 오늘이 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와 성장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나가사 목소리가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약속을 믿고 영광의 부활을 기대하는 그 신앙으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부활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